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흉년이 들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바 있는데요. 핍박을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지역에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물론 그곳에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또 그런 일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불려질 정도로 그런 두각을 드러내는 교회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그들이 그와 같이 불려질 정도로 그 교회는 아름답고 또 복된 교회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27절을 읽었는데 앞부분인 19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불려지고 있었다는 것, 즉 자신들이 자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불려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려졌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였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었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서 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처음부터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즉 그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다, 또 다른 말로 좀 심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투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또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들이 어떤 의도로 말했든지 상관없이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들이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즉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좋게 여기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고 있는, 즉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고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칭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더 풍성한 의미가 들어있고 또 거기까지 나아가야 마땅한데요.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를 닮는 척하는 사람들이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의미인데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저들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가 저들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좋은 의미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푹 빠져버린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하나 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불려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앞에서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면서 그 교훈을 따라 그 명령과 계명에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불려졌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입술로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고 말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와는 정반대의 모습,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싫어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이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그가 하신 일을 거부하거나 잘못된 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좋은 호감을 가지고 또 일반적으로도 4대 성인으로 수양하듯이,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 빛된 생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엉망으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결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불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말하는 자들이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거나 잘못되이 불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면 그 말은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 누군가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계속 하면서 그들 속에는, 마음속에, 그렇다면 저들이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일까? 왜 저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르고 믿고 목숨을 걸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일까에 대한 그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에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 여러 면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좋은 의미로 그 일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려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로 그와 같이 행하고,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모습으로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그분을 닮고 의를 행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지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 믿지 않은 자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악취로 여기면서 거부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지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빛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불려지고 또 그와 같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27절로 30절 말씀은 앞에서 말했던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26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7절에서 그때에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그때에 일어난 사건임을 말함으로써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들의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그들의 실제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는 내용만 있지 실제로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는데요. 오늘 본문 27절로 30절에서 한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었는지 또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그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즉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흉년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또 그들을 돕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그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서 이와 같이 많은 이들에게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2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즉 안디옥 교회가 이제 한참 성장하고 온전히 회복되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27절에 기록된 이 선지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들은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과는 다른 신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선지자는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여러 선지자들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직분자들이었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게 되면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라고 말씀함으로써 즉 뒤에도 나온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을 맡은 자들을 언급하면서 사도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교사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선지자도 교회 직분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또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말하는 여기서 선지자가 바로 앞에서 말했던 선지자인데요.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말씀함으로써 초대교를 섬겼던 직분 중에 하나가 선지자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여기 말하는 이 선지자들은 어떤 면에서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에 준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즉 그들이 증거한 복음 위에 그들이 견고하게 서 있고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역할은 사도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치리하며 가르치는 그런 협력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살펴봤지만 13장 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선지자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들 몇 명을 누구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즉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누군가를 설명하면서 그들 중에 일부 이름을 언급하는데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바나바도 선지자의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이와 같은 이들이 여러 명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좀 더 뛰어서 사도행전 15장 32절로 33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갔다가 이제 공의회가 열려서 율법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 교사들의 그런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이들 가운데 일부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일부가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유다와 실라도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는 것점에서 유다는 돌아가고 실라가 남아있다가 나중에 바울과 실라, 그때 말하는 실라인데요, 그때 이제 이 실라가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유다와 실라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곳에 파송되어 왔는데 이들도 선지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였다라고 말씀한 것 같이, 그들이 교회 중직자로서 교회를 치리하고 가르치며 또 그들을 교육하고 또 바르게 세우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3, 3절 보게 되면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이런 선지자들은 그냥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파송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또는 교회의 장로들을 통해서 이들이 임무를 맡고 이와 같이 교회에 파송되어 그 직임을 감당하고 또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의 직분자로서 사도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었으며, 그리고 사도와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초대교회의 그런 직분자들, 특별히 임시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임시직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직임이고 초대교회 시대 이후에는 사라진 직임인데요, 거기서 사라진 직임이 바로 사도라는 직임과 선지자라는 직임으로서 이 두 가지는 사라졌고, 그 뒤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만 남고 또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만 항존직으로 오고는 모든 세대에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선지자는 이때에 임시직으로 감당하는 직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7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할 때, 이 말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선지자들을 파송하여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사도들, 곧 앞에서 말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도와서 이 직임을 함께 감당하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28절을 보게 되면 그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절 보게 되면 그 중에, 즉 앞에서 말했던 그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한 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 황제인데요, 그때에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에 의하면 주후 45년에서 46년 사이에 바로 그 로마 지역과 또 로마가 통치하는 수많은 지역에 기근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기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 내용은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1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 한번 등장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사울이 3차 전도행을 끝내고 물론 마치고 간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또 그곳에 가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음을 전거하러 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곳에 가게 되면 붙잡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대로 실제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고 로마로 호송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아가보가 이와 같은 예언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냐면 마치 이런 내용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일이 진행되므로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그 일을 대비하면서 준비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것이 통상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을 들어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만 예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특별하게 예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따라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바울과 바나바도 기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런 식으로 신비적인 역사나 이런 방식을 계속 의존하면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요. 이런 방식이나 이런 현상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가, 그 궁극적인 본질과 그 의미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계시로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일이 반복되거나 지금도 선지자가 있다거나 이런 예언의 방식으로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를 주목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반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흉년이 일어나는 것,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이와 같이 황폐케 되거나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흉년이 일어날 것이라고 명령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며, 즉 모든 자연 현상과 세상의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가르치고자 하시는 목적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미리 그것을 알고 대비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여 망하지 않도록, 또 어려움 가운데 크게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흉년이 일어날 것을 미리 전에 알려주심으로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고 준비하여서 잘 감당하도록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방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는 않으시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백성들, 그 성도들로 하여금 힘을 내고 위로를 받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흉년이 왔을 때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능히 감당케 하시는 그 은혜를 쫓아서 그를 감당하도록 이끄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흉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도, 즉 핍박이나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29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 말하는데요. 그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인데요. 그들이 흉년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즉 구제금을 보내기 위해서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여, 즉 실제로 그것을 모으고 준비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즉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들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적인 방식으로 또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귀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과 또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돕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선지자들이 왔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언을 하여 흉년이 다가왔고 그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섬긴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식으로 그냥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 속에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 어려움과 그리고 그 고난을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입니다. 즉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되며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당황하게 되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의문을 품게 되고 또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 욥기를 보게 되더라도 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가 고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아니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흉년이 일어났고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데 잘못했을 때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을 때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범죄했거나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바르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계속 그 믿음을 견지하고 있었고요. 그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듣고서 거기에 바나바라고 하는 귀한 일꾼을 보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선지자들까지도 보내서 그 교회를 세우고 견고하게 이끌고 있는,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이 일어나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바르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이 증거되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질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진행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이 모습을 보더라도 안디옥 교회가 연약하거나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일어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즉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흉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라고 하는데요. 기상현상을 예측하고 데이터를 조사해서 언제 비가 올 것입니다. 언제는 바람이 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그냥 예측하고 예보하시는 수준에서 빨리 그것을 피하거나 막아내라라고 그런 경고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흉년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못하거나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으키실 것이기에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에 그 일을 대비하고 그 일이 있을 것을 알라고 그들에게 드러내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어려움도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시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뒤에 가서 보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흉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흉년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대로 막으실 수도 있었고요. 일어난다 할지라도 금방 제압하시거나 없애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이 진행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부여하시되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흉년이 일어날 것이라고만 말씀하고 계시지 어떻게 어디로 피해야 할지, 흉년이 일어나니까 빨리 그 땅을 피하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시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도 나타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고난에 직면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피할 길을 알려주셨고 막으셨다면 굳이 안디옥 교회가 도움을 도와주거나 이렇게 부조금을 보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그대로 노출되고 그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도 나름대로 노력했겠지만 그 일이 힘에 부치고 막아낼 수 없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는 좀 다른 상황이지만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교회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또 고난을 당하되 그들이 잘하고 있을 때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고난을 당하게 이끄시면서도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고 고난을 당하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뒤에가 보게 되면 이제 사도행전 전체가 그 사실을 계속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이와 같이 고난에 노출되어 있고 고난에 직면하여 있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고난의 성격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그것을 감당해내야 하는지 그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냐면 바로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29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여기 말하는 그 힘대로란 말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진 소유물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모아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그들이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바르게 사랑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흉년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날수록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이 흉년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위해서 간구하며 정말 부르짖고 은혜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는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거나 신비한 방식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치 엘리야에게 까마귀로 먹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만 흉년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천하의 흉년이 크게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천하는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을 가르치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흉년이 임해서 예루살렘도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여기 안디옥도 그 흉년의 여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도 어렵지만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는 지리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지역이고 여기는 이방 지역이었고요. 또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한 교회라는 사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지체가 된 교회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몸된 교회와 한 몸을 이룬 지체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그 고난은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사건으로서 끝나버린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핍박과 고난과 또 교회가 당면한 많은 어려움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서 사도 바울은 그 일에 있어서 자기가 동참하고 그를 감당한다고 말하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일과 교회가 바로 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은 편안한 삶을 살기를 포기하고 도리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이와 같은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마치 자기 교회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앞서 말한 한 몸을 이룰 때에 한쪽에서 고난을 당하면 같은 몸이기 때문에 고난을 같이 느끼는 것처럼 이들도 한 몸으로서 그 고난을 느끼고 그리고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부조하고 구제금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으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서로 힘들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힘들더라도 자신들이라도 생명을 유지하고 자신들은 그들을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있을 수도 있었지만, 도리어 이렇게 함으로써 고난을 당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일부러 그 고난 가운데 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된 모습이며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었던 이유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했다고 한다면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착취해서라도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적인 본성이고 악한 심령인데요. 오히려 내가 망가지고 또 부서지고 연약해지다 할지라도 성도를 돕고 섬기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자들을 사랑하고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인간적인 유익이나 기쁨 또 자신의 편안함이나 안전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안디옥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바나바도 왔고 선지자들도 와서 이런 영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신령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또 물질적으로도 나름대로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할 때에 자신들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심정으로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도를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과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 곧 교회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 즉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견지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벗어던지거나 또 세상적인 모습으로 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도리어 그런 모습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잘못 이해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막지도 못하시고 도와주신 능력도 없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돕고 섬기면서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도리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곧 그 진면목을 드러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가브라는 사람을 통해서 흉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 고난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고난을 감당하도록 이끄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안디옥 교회 성도들 하여금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통로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사실을 알려주신 것도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행하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들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제거하시거나 막으시거나 없애시지 않고 도리어 고난은 그대로 부여하시되 바로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견지하며 더 바른 모습으로 서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도록 이끄시고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은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이며 또 성도들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서로 교회가 하나임을 깨닫고 또 힘을 얻고 또 믿음 안에서 위로받고 은혜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더 먼저 선 교회였고 더 강한 교회였고 더 온전한 교회처럼 보여지고 안디옥 교회가 연약한 교회였지만 또 이렇게 도움을 받음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는 더 그것에 감사하게 되고 또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서로 돕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하시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도리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일에 온전히 쓰임받고 또 그 일을 바르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직면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든지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 성장하여 주의 이름을 더욱 높이게 하시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 주님을 알아가고 주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동일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